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말로 무너지리게 아치리까. 지금도 널 위해 간구하신 깨어든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지지하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대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가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음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스리와 지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관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초에 가버나움에 이제 가셔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이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특별히 5명의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던 그 유대 지역 맞은편, 유대 광야 맞은편 요단강 세례터에서 시험을 받으신,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이후에 5명의 제자를 4명의 제자와의 만남을 5명의 여기도 5명의 제자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요한과 이렇게 5명의 제자들을 만났었는데 특별히 이제 공생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초기는 만남이었고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명의 제자들, 형제들이었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고기 잡고 있던 그 현장에서,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죠. 부르고 오늘은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틀린 말이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너희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예수님을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르는 세리의 마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마음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는 제자 마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고 맞아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른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오늘 마태라는 한 인물을 제자로 부르기 전에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고 마치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오호렙 때는 하나의 사건이 기록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2년차 초에 제자를 부르는 그런 장면 가운데 세리라는 마태를 부른 장면이 기록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똑같은 성경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물론 그것은 제자를 부른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더 볼 때 그 여리고라는 지역, 여기는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이었고, 세리장 삭개오는 지역적으로도 여리고가 어딘지 알죠? 세리바나트 그 맞은편 건너쪽에서 그곳에서 이제 불렀다기보다도 세리장이 그 삭개오가 먼저 주님을 보고 싶어서 이제 갔었던 거죠. 돌 모아가는 올라갔었던 건데 그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같이 오호렙에 보면은 거의 이 비슷한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세리장, 물론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틀렸고 시기적으로도 틀리죠. 이 마태가를 주님이 부르실 때는 사역 어떻게 보면 초기였었고 여리고에서 그 세리장 삭개오가 부름을 받는, 아니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장면은 지역적으로도 여리고였고 시기적으로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어떤 그 모양새를 볼 때 거의 비슷한 어떤 분위기가 비슷해. 부름받는 직업도 같이 세리였고, 실제로 세리였다는 것은 아무데나 있겠지만 세리라는 것이 가버나움도 그렇고 여리고라는 것도 그렇고 남쪽 여리고라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것도 굉장히 남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굉장히 번성한, 주일날도 잠깐 124 얘기를 하면서 여리고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그 지역은 참 좋은데 거기 물이 안 좋다 그런 얘기했지만은 정말 살기 좋은 지역 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탐나죠.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가 왔을 때도 그렇게 탐날 정도로 좋아했던 지역이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지역에서는 어쨌든 이 세리라는 이 마태도 그렇고 또 삭개오도 그렇고 모양이 비슷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삭개오는 그렇다 치더라도 레위라고도 부르는 이 마태를 예수님이 부를 때 우리는 이 부름에 대해 제자로서 부르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물론 제자로 불렀죠.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 이전에 주님은 누굴 불렀냐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래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마치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아무래도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마태 너무 주님이 부르는 걸 기뻐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잔치를 베풀죠. 주로 그 잔치에 초대한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는 직접 말씀을 못하고 제자들을 비방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성도로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 마태를 불렀지만 제자 마태를 부른 사건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 제자란 말이 없습니다. 오늘 세리 마태와 관련해서 그리고 부름받은 그 마태가 잔치를 베푸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방을 할 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는 저를 포함해서 목사이기 전에 목사로 먼저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장로나 어떤 직분으로 먼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장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에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목사의 죽음을, 장로의 죽음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도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 직책만큼 영광스러운 직책은 없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마태도 부자였겠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려 있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는지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리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분위기가 비슷하죠, 그죠? 아마 마태가 예수님 앞에 부름받을 때도 아마 기분이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엄청 기뻤던 것 같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고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리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름이 기쁜 사람. 예수님의 부름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성도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삭개오가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정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함이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마태를 부를 때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고 계시고 삭개오의 그 만남 가운데 인정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삭개오도 세리 마태도 예수님 앞에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성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 삭개오와 세리 마태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성도로 부름받는 성도의 그 공통점이 있죠.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수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누가 그거 버리고 떠나라고 했습니까? 너 그거 다 버리고 떠나가. 그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 사람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자기가 느끼는 어떤 가치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수요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소유 빼앗은 것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는 것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거보다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도로 부름받은 먼저 제자 이전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성도는 누굽니까?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게 그 가치를 예수님을 믿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성도고 주님은 그 사람을 성도로 불렀다고 말씀한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들이 그것을 알았던 건 아니겠죠. 주님이 그 마음속에 그 은혜를 주셨겠죠. 마치 베드로도 고기 잡다가 예수를 할 때 주여 나는 주님이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공교롭게도 누가복음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또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금식에 대한 이런 논쟁이 시작됩니다. 왜 당신의 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딴지를 걸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코린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를 부르시고 난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이어지는 사건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 언제 금식하느냐? 금식할 때가 언제 금식할 때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래. 마태는 신랑 대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관은 어디에 있으냐면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걸 잃어버려도 괜찮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금식하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예수님을 빼앗.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직분은 성도라는 직분이에요. 목사라는 직분도 아니에요. 목사 이전에 목사가 처음부터 목사였습니다. 장로가 처음부터 장로였습니다. 성도로 부른 거야. 성도로 부른 거야. 삭개오도 그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앞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이제 예수님이 되었다. 그래서 언제 금식하느냐? 제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요. 제일 소중한 것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때 금식하는 그걸 빼앗기지 않게 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오늘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바로 마태를 부르는 그리고 그 잔치하고 그 말씀하신 그 직후에 이 사건이 오늘 성경에 같이 기록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차 초에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 특별히 5번째 제자 마태를 부르는 장면 가운데, 물론 마태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전에 부름받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버리고 이걸 버리고 다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1000만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어 누가 1억짜리라고 바꾸자면 미련 없이 바꿔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죠? 누가 시킵니까? 1억짜리하고 1000만원짜리하고 바꾸라고 하면 당연히 1억짜리를 가지. 왜? 그 가치를 아니까. 가치를 자기가 아는 만큼 거기로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표현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성도고 주님이 그 사람을 성도로 불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 그것은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새벽도 헐레신 벌의 능력과 아니라 우리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이름 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태를 제자로 부르기 전에 성도로 부르신 예수님, 아버지 내가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를 불러 이기 시키러 왔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삭개오가 주님 앞에 부른 많은 장면 가운데 인정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은 아버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가치를 발견하기에 가능했던 것인 줄 믿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늘 성도의 이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또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최고의 가치가 되신 예수님, 아버지의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길을 모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 하늘로부터 내리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길을 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장가장들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부모님과 형제들 하나들 아버지 일가 친척들과 아버지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남편과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여 홀로 아버지 가정을 아버지 지킨 아버지 아니 아버지여 아버지 남편과 아내가 불신 남편과 아내들이 아버지 불신 아버지 부모님과 형제들이 불신의 아내들이 아버지 죽기로 아버지 돌이키는 역사 있도록 저희 안에 다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삶 속에 아버지 성도의 아버지 직분을 아버지 소중히 생각할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질병과 독한 되는 이웃들을 아버지 치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는 방언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제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들의 기도할지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길래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크다 말씀하신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통당한 이들이 많이 있어 또 아버지 고래의 연세를 하여 그지 아버지 낙한 육체 가운데는 교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의자의 손길로 치료할 수 있는 아버지 병들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여 듣지 못하는 귀들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연약해는 청력과 시력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장력부 발랄의 신경 모든 기능들 연약한 이체들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긍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불쌍히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같이 죄인한 사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할 것은 너희 나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그를 지나며 너희 아버지의 삶의 장악 가운데도 아버지 멀리 주님을 떠나는 교우들 많이 있어 하나님의 비달에 보던 나오지 못한 교우들 많이 있사오니 저희여 긍휼히 해주시고 아버지 평생을 교회를 안 했지만 아버지 예수님은 믿음의 신앙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땅에 우리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붙잡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여러 교들을 긍휼히 여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리게 하시고 내 눈을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비난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주옵소서. 대단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권한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상처난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여성도님 김정훈도님 연약한 육체를 하여 예배하지 못한 아버지의 고령의 교직의 육신의 건강도 드시네 아버지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은혜의 눈을 활짝 여시어서 아버지 예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우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스럽게 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바람의 생각에 육신의 생각으로 아버지여 가늠할 수 없는 주님의 믿음과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김성호 윤미영 우리 아버지 준석의 주님의 선행의 그 과정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과정을 붙들고는 악한 원수 마귀 귀신령들 특별히 알코올을 하여 그 가정에 아버지여 가정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환경을 파괴하고 아버지여 삶을 망가뜨리고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버지 알코올의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알코올의 영들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어길로 경제를 불쌍히시고 그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회개의 영을 다하시고 그들을 잡고는 알코올의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알코올의 영들이 물러지고 알코올의 영의 역사들이 다 무너질지어다. 열림성 같은 그 진들이 다 깨어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 견고한 진들이 다 깨어질지어다. 아버지 녹동과 특별히 녹동역 그 지역에 아버지의 집에 있는 설집들이 아버지의 문을 닫게 해주옵소서. 그 설집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녹동역 이 지역에서 있는 설집들은 다 문을 닫을지어다. 들집의 관세들이 깨어질지어다. 알코올의 관세들이 깨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주여 말씀했사오니 주여 아버지 긍휼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강림 이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조영원 김영식 우리의 동지한실이 근거하다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에 목을 악하시되 무엇보다도 그 육신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주님을 향한 참 믿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랜 두발과 교회의 발걸음을 들인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주님께 온전히 아직 드려지지 못한 아버지의 믿음의 온전한 한신이 없는 아버지의 그의 삶의 회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참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기회가 있게 하시고 그 역체 가운데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합력을 살리는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 녹동 감리기 우리 여러 교들 한 분 한 분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며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춰서 내 베푸시기를 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춰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누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아버지 영성과 네게 교들 한 사람의 삶 속에 아버지 민수기 6장 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에 속한 정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도 아버지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너는 다 믿었다는 말씀처럼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여 일꾼들을 또한 보내주시고 아버지여 특별히 젊은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설 아버지의 모습과 모든 것들 가운데도 아버지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섬기 지나가는 성기단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탄자니아의 이 형제 지영미의 성기단이 말라이의 최동호 성기단인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캄보디아의 문정현 성기단님과 말라이의 최동호 성기단님 아버지 베트남의 김승혜 성기단님 가정과 그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멀리 이제 객지로 학생으로 학교생활로 또 큰 공부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아버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자녀들 아버지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만나는 모든 고달한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선과 온전히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